샬롬, 국내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 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묻고 집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애쓰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로마서 6장 스타디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귀한 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에 덮이길 원합니다. 주의 생명에 덮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연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케 하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며 자유케 되며 성장하며 하나님 해방되며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제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법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 영원한 생명 안에 걸어가는 법들을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말씀되게 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오며 또 저희 입술에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주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 대하여서 7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예가 적절할까 고민하다가 미국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해요. 그 1862년 9월 22일이죠. 제 기억에 맞다면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이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알리는 선언문을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그 노예들은 이제 해방이 되었다는 엄청난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모두가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로마서 5장까지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유인이 됐고 원할 때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됐는데 문제는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에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나 태도나 어떤 아이디어나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뭐 여러 가지 기사나 뉴스나 뭐 문학 작품이나 또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 오히려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기쁨은 정말 충만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유에 따르는 큰 책임들 또 아니면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것 예전엔 지시한 거 하면 됐는데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족들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이제 본인들이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그런 뭐랄까 눌림이 오히려 노예로 있을 때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는 기록들이 참 많아요. 마치 한 자기는 다 컸다고 얘기하는데 한 13살, 12살짜리 애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느닷없이 이제 세상 너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모든 어떤 보호 장치를 다 제거하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 던진 것 같은 느낌? 마치 그 앵글로색슨족이죠. 그 백인들이 막 수백 년 동안 붙들고 씨름해 왔던 중차대한 문제들이 이제 몇 시간 만에 이제 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꾸리는 거, 생계를 책임지는 거,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거, 교육받는 거, 시민권에 대한 뭐 의무와 책임들, 권리들, 교회의 설립과 지원 문제들 열광적인 기쁨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 그늘 속에 들어갔다는 기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본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자유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엄청난 선포를 저희가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또한 자유케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데 아직 우리는 완전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 대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죄의 노예였던 저희들이 이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유인이 되는 과정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또 친구가 되고 나중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이 과정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더 깊은 질문과 또 지침을 주는 것이 로마서 6장과 7장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에게 접붙여져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들과 쉽지 않은 질문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로마 교인을 향하였지만 사실은 로마로 대표되는 모든 세상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로마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은 죽음과 생명에 관해서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5장까지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 있어요. 아담은 죄를 지었고 인류는 그 안에서 죽었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그리스도도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또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곧 살아있는 인류가 존재하게 된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5장까지 계속 그것을 저희가 나눴죠. 근데 바울은 물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는 이런 질문은 살아라가 아니라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애끓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산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고 오히려 죄에 대해 산 자처럼 산다는 건 매우 슬픈 일이 되겠죠. 당연하겠죠. 우리는 마음에 다 소원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와 저주, 악, 어둠, 거짓, 미혹 이 모든 것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6장과 7장에서 사실은 아직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되지 않은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그렇다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라는 반박의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했었대요. 천국에서 그러면 더 많은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그러면 가능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겠네? 라는 이런 반박의 논리가 있었죠.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강한 또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6장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 니체가 말하는 그 초월적 존재, 초인적 존재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니체를 잘 알든 모르든 은연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선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엄청난 자책과 정죄가 있고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정죄와 비난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체의 어떤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예전보다 횟수는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이 부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저의 이 흑 역사를 하나님이 만약 만민 앞에서 공개한다면 저는 그 부끄러움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사역의 기초 위에 서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숙제가 이제는 이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5장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6장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같이 죽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의롭다 하심 자격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을 저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신약의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먼저 듣고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회개의 영이 터지고 어떻게 보면 정화와 성화되는 과정들이 각자 정도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어요. 신조들에게. 그런데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의롭게 칭함받은 저희들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단한 또 노력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죄짓고 살 테나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6장에서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죄의 소욕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욕을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 이제 믿는 성도들 안에 그 비참한 상태를 7장에서 더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라는 이 주어가 쓰여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그 가운데 살리요라고 이제 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처음 몇 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음을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5장까지 역설했어요. 근데 이제 6장에 들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전에 죽었던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야. 죄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성도라는 의식을 조금이나마 가진다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한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자격 없어요. 그리고
미디어는 교회나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침소봉대해요. 그러나 또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진 않지만 그런 것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가 좀 힘도 빠지고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지? 라고 하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성화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6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살 이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우리 모든 속박이 끊겼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노예 해방된 노예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으로서 사는 법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연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연습한다는 겁니다. 아주 신앙의 연차가 오래됐어도 이러한 영역에서 성장하지 못한 분들에게 나타난 대부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의 초보도 이루지 못하고 아주 어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사는 어린 믿음의 도의 초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법, 또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사는 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들을 이제부터는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필요도 없고 살 의무도 없고 살아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거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은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없던가요?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갖는 유혹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유혹도 있고 이 세대가 다 이렇게 옳다고 여기며 따라가는 거짓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 이르지 않아요. 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어쩌면 가장 큰 결론 중에 하나는 죄의 유혹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이겨라. 왜냐하면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죄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시 우리가 쓰였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절정이 로마서 7장에 가서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그 탄식이 사실 저희들에게 좀 위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죄로 넘어가지 마시고 유혹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법들을 이제 연습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결단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유혹을 계속 줄 거예요. 사단은 유혹을 계속 주는데 그 유혹을 죄로 연결시키는 건 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더 살 필요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죄의 힘에 묶여 있는 자, 또 죄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은 말씀들, 육체의 소욕이란 단어가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말이죠.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단 말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여러분 사실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을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육을 나쁘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원래 육의 본성은 선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타락이 육의 소욕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원래 오리지널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고 선한 것인데, 여기에 죄로 말미암은 오염과 타락이 들어오면서 육의 소욕만 나쁩니까? 육의 소욕이 강하죠. 기본적으로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고, 편안해지려는 어떤 욕구도 있고, 육의 소욕이 참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정도로 강해져요.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살거든요. 일하거든요. 그래서 육의 소욕이 어느 순간 인간의 존재를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성령님을 저희가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법들을 저희가 연습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이 시즌이 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약해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이 시기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또 자라서 능히 죄를 이기는 강력한 우리의 속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죄의 몸을 미워하고 저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라고,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옛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섬기지 않는다. 성도들아, 너희는 이제 이따가 또 나오는데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와 싸울 것을 격려하고 마치 그 지휘관처럼 저희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강렬한 어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6장에는 굉장히 그 비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좀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3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좀 다른 어조가 많이 나오는데, 3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나오는데,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요. 이거 굉장한 차이예요. 믿음의 도에 처음에 이제 초보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대부분 로마서 3장에서 5장의 진리에 머물러 계세요. 이걸 배우는 것도 굉장한 감격이에요.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악하고 악랄하고 나쁜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라는 이 구원의 감격에 막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6장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함께 연합이 굉장한 비밀이야. 그래서 맵타이즈, 세례받음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분이 죄 자체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그 죄가 들어왔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 원죄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장에서 5장까지는 또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얘기하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죄의 권세를 깨트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8장 읽을 때 그렇구나, 3장에서 5장까지는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6장에서부터는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될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구나. 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 여러분들은 잘 알 텐데, 군대 딱 들어가면 굉장히 악랄한 교관들, 조교들 딱 만나요. 훈련병들한테 가차 없어요. 그쵸?
저희 이제 구타가 존재하던 시절에 이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이 맞았는데 군기 잡는다고 처음에 군복 딱 줬을 때 안 맞잖아요. 대부분 뭐 치수를 지고 재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바지가 작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안 바꿔주고 살을 빼 이 자식아 뭐 이러고 모자가 안 들어갑니다. 머리를 줄여. 모자가 너무 큽니다. 머리를 키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훈련병들을 군인처럼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줘요. 그리고 허락 없이는 대변 뭐 소대변도 못해요. 자는 것도 정해주죠. 왜 그래요? 군대라는 권세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훈련 그 악랄한 교관들. 그래서 막 얼차려 봤죠. 뭐 선착순 하죠. 뭐 하여튼 뭐 그 막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어다니죠. 왜 그래요? 그 권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래서 뭐 훈련소 마치고 자대에서 이제 그 군생활 다 하고 제대 딱 했을 때 그때는 그런 훌륭한 교관들이 무섭습니까? 사회에서 만나면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여기 빨리 모여 선착순 한 명 해도 제가 그 가야 돼요? 예비역 병장이? 아니죠. 예비군 훈련 들어가면 모르 예비군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예비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또 군대 권세에 저희가 복종해야 돼요? 제가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매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군 생활을 오래 했든 아니든 제대를 하고 나면 아무리 장군님이어도 민간인이 된 사람에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아니면 여러분 같이 여러분 뭐 마약 하십니까? 마약? 마약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마약에 관한 뭐 위반 법률의 뭐 그런 규칙과 처벌 조항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나 마약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할 의향도 없고 소지하지도 않고 뜻도 없어. 그쵸? 이런 거예요. 6장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를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죄의 대가도 치르셨고 죄의 권세도 끊으셨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유혹은 올 거다. 유혹은 계속해서 올 거다.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속여봐. 아니 뭐 이렇게 해봐. 라고 해서 올 거지만 그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죄를 선택할 의무는 저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3장에서 5장까지 사도 바울은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성화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중요한 대조가 있는데 3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아요. 그런데 6장에서 8장까지는요. 잘 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걸 이해돼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근데 6장에서 8장까지 생명으로 인해 구원받는 건 이제 부활과 연합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말씀이 이제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아주 잘 설명하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거 연합한 거고 이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의 권능에 연합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는 연합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요. 합하다. 그렇죠? 합해지는 거예요. 이제 전치사 하나로 표현하긴 했는데 그리스도와 합하다.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이런 건데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런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신을 처음 받는 로마의 교인들이 받을 충격을 한번 상상이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고?
사실 바깥에서 로마의 신들, 그 많은 신들을 막 섬기고 제사하고 맨날 이렇게 뭘 재물을 갖다 바치고 뭐 노여움을 살까 발발 떨던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함께 죽었고 세례를 받아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사실 굉장한 충격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받기 전에도 우리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8장에서 보겠지만 로마서 8장 9절 같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저희 성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하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분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성경을 추상적 개념이나 어떤 관념을 모아 기록하고 있는 도덕의 책으로 인문학 서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것 둘 다 명백한 시간과 인류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받아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제가 에클레시아 선교회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도님들을 구비시켜 드리는 것. 그 구비를 뭘로 시켜드려요? 진리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비밀한 것은 연합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 기쁨, 희락, 자비, 양성, 온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그것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능력,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능력, 살게 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진리를 선포하시는 능력들, 또 온유하게 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중에 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시는 그분의 능력에 참여함. 한번 써볼까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고, 주님의 역사, 일하심, 그것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상급과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에 참여해서 같이 하는 놀라운 비밀을 이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런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정말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 여기까지밖에 표현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시는 것을 나도 누릴 수 있구나. 뭘 통해서?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합한 자이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나의 권세고 예수님의 모든 유업은 내가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상급,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나는 함께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이후부터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알다. 내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신분이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 진리를 깨닫는 첫 번째 단계고, 또 이따가 나올 텐데 여겨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라, 여기다라는 두 가지 핵심 동사가, 두 번째 핵심 동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또 후반전에 나오는데, 드려라. 너의 몸의 각 지체를 죄에게 드려서 불의의 병기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될 수 있도록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오늘 할
14절까지 본문 중에 세 가지 핵심 동사예요. 알아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죽었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깨달아져서 능력이 되어서 죄의 유혹을 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거짓말과 사기와 어둠과 저주가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다. 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며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강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미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죽음을 가져오세요. 죽음 자체를 죽여버리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육신의 죽음, 자연적인 죽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서 의롭게 된 상태로 뵙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이제 알 거예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Every day I die. I die every day.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게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는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 그리고 뭐에 대해 살아나요? 의에 대해서 살고 내 안에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살고 주님에 대해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음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 곳곳의 서신서에 곳곳에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 세상에서 자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로 참여시킬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죽음에 참여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카이노테티 조에스라고 하는 이렇게 새 생명, 여기 그냥 새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굳이 영어로 쓰자면 새롭게 됨. 새로움은 그 자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타락한 생명이 아니라 새로움 그 자체의 생명 가운데 N이면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이런 거죠. 행하게 하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죠.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죠. 그러니 저희도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4절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더 이상 무덤 밖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이 표현이 좀 적절한가 모르겠네. 저희가 내 죄에 대해 죽으면 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를 거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 예전에 짓던 죄가 예전만큼의 어떤 강도와 어떤 끌림으로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죄들을 또 지으라고 해도 잘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된 아주 새로워진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장사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 우리의 어떤 에너지나 자원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건 합하여. 또 나왔죠.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그냥 묻힌바 되었다. 죽은 육체가 세상에 대해 뭐 관심이 있을까? 죽은 사람이 뭐 사람에 대해 뭐 관심이 있을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영원한 새로운 생명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성도의 위대한 삶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아. 찌꺼기죠. 찌꺼기. 사도인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뒀다라고 하는 것도 그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는 만물의 찌꺼기.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사실은 육이 이제 썩어서 이제 썩기 시작하면 냄새 나고 시체성 냄새 나고 썩어서 구데기가 생기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만물의 찌꺼기가 맞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예비된 승리자이고 유업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이 그것이 저희들인 거죠. 그러니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노예 해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해방은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풀려나긴 하지만 그 해방된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장해 줍니까? 법이? 이건 본인의 역할이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아까 3절에서 써드린 것처럼 알아야 돼요. 내가 풀려났구나. 내가 풀려났구나. 해방됐구나. 풀려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알아라. 응? 알아라. 네가 이것을 알아라. 죄에 대해서 풀려났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마음에도 새 마음을 받고 우리의 영도 새 영이 되고 우리의 육체도 새로운 생명, 조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강과 생명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려요.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죽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미래에 있을 생명만이 아니라 이미 말한 대로 현재의 삶에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 죽어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죽어야 새 생명의 영광을 누린다. 죽어야 너는 하늘의 것을 누린다라는 이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6장이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장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로마서를 정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부담도 있는 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저의 이 짧은 표현력과 설명으로 드리는 것이 참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최고의 스승이시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넘어서 행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을 넘어서 열매 맺게 하셔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로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합. 심프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연합. 두 가지의 연합이 있어요. 주님의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되고요. 또 그의 부활하심과 저희는 연합해야 됩니다. 두 가지 연합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매일 매순간 우리 인생 전체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연합입니다. 성화는 이제 의롭게 된 저희들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는 중생, 거듭남과 함께 시작이 돼요. 우리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성화라는 단어를 모르든 상관없어요. 시작이 돼요.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점진적으로 죄에서 이렇게 육의 소욕과 또 영과 혼의 소욕에서 분리시켜서 자신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끄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시키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고 빛을 선택하게 하고 진리 참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저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저희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런 과정을 통하고 나중에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 오시면 휴거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이제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묻힌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롭게 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6장 5절부터 여기 5절부터 23절까지 오늘 23절까지 다는 안 하겠지만 14절까지 하겠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인 성화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은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던 이 부활. 어쩌면 육신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영적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같은 모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6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여기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부활 같은 모양으로 이제 살아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해방된 것, 죄에서 풀려난 것을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자,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강렬하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것, 죄의 몸이 죽는 것, 죽어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것에 이르는 것은 사실 굉장한 승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에게 더 이상 그 교관이나 조교의 말에 권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우린 이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항상 내가 죄인이고 정죄하고 자책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혹시 여겼던 분들이 있다면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내 삶에 병을 고친 주의 능력이 또 나를 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진실하고 옳은 대로 이끄는 주님의 거룩함과 참됨의 능력이 있느냐를 질문하며 이것을 위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영원롭게 된 모습으로 되겠죠. 얼마 전에 신천지 막 성경 공부하는 어떤 분이 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이 이제 뭐 거기 이제 교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뭐 교주고 재림주고 지금이 그러한 시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화할 텐데 그러면 지금 그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될 것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어떤 인간도 여러분 구주가 될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또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마십시다.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요,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토소마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그 테스 하마르티아스까지 해서 죄의 몸이네요. 죄의 몸. 죄의 몸, 육체를 강조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육체를 강조했지만 육체만이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육체적인 죄와 영적인 죄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보면 투소마 테스 하마르티아스라고 해서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단지 신비적이고 뭐 추상적이고 관념의 세계에 있는 뭐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 공간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보이는 것처럼 이 실체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이 단어를 쓴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우리의 육체적인 몸과 관련시키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죄는요 육체만 있지 않아요. 생각에도 죄가 많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감정에도 죄가 많고요, 의지에도 죄가 많고 인간 전체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래 저희를 창조하셨을 때 오리지널 아이덴티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육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우리가 육체로 대표되는 죄의 소욕, 육의 소욕, 이 정욕의 소욕이 영의 소욕과 거스리고 성령님과 대적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뗍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것.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육적인 본성은 마귀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죄를 낳고 죄의 열매를 맺고자 애를 씁니다. 반면에 영적인 본성,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새 사람이라고 그냥 쓸게요. 새 사람은요 말씀의 씨, 우리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를 낳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제 12절에서도 육체적인 몸을 한 번 더 강조하거든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는 말씀처럼. 이 6장 6절에서 바울이 우리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할 미래의 순간만을 꼭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죄의 몸이 무력하게 돼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도 진리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아십시오. 또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세 가지 핵심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우리의 주인은 이제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도 하고 기준도 세우고 법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세우는 건 쉬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걸 금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안에 사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여러분, 저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합니다. 로마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단어라도 몇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박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까닭에요. 언젠가 우리도 이제 그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인 부활을 얻게 되겠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너무 놀랍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신비롭지만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진리이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된 어떤 수순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역사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는 역사의 어떤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도 장래 역사의 어느 순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이미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의 상태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고 있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지금 현실에서 그와 같이 된 것처럼 살아라 라고는 권면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지금 그렇게 살아라. 노예 해방이 다 됐으니까 흑인 여러분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시고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불편함 때문에 예전의 주인과 소장농 관계를 다시 맺고 다시 자발적 노예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하셨으니 더 이상 그것대로 살지 않고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두 발을 짚고 어쩌면 수많은 죄에 둘러싸이는 여기서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사십시오라는 강렬한 권면을 로마 교인에게 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데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해요. 만일 A라고 하니 만일 if죠. if.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우리는 여기 믿는다는 동사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걸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와 수동적인 어쩌면 방어적인 영적 전쟁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적극적인 영적 전쟁, 공격형 영적 전쟁, 의를, 선을, 빛을, 거룩을, 참됨을 행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 이건 현실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살아라. 6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거야. 유혹을 계속 받을 거다. 그러나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되게 많은 표현들이 반복되지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유혹이 있을 거다. 너희들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죄의 권세가 있을 거다. 하지만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의에 대해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의로 살아나고 어떤 수비형, 방어형 영적 전쟁으로 방패 들고 화살만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들고 찌르면서 승리하며 선을 행하면서 하는 이 새로운 종류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래서 사실 1장에서 5장뿐만 있었지만 6장은 굉장한 반전이 시작되는 놀라운 장이에요. 매 장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요. 이제 막 정죄했잖아요. 계속 모든 사람이 죄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 너희들도 쓸데없고 헬라인도 다 죄인이고 하다가 의롭게 칭함을 이제 1단계를 넘어서고 그 다음은 죄에 대해 죽었으니 의에 대해 살고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설명을 드리는 걸 넘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 생명에 삼킨 바 되고 새 생명의 능력 안에 살고 새 생명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정말 더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 또 알다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죠. 이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 무기인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어쩌면 독약인데 사망이라는 독약을 강제로 먹이게 해서 좀 죽이게 했지만 그 독약이 더 이상 독약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맞이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6장이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로 지금 막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께서 노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했던 이런 엄청난 말씀의 울림을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영혼 안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을 죽였다. 죽음 자체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육체의 죽음, 육의 장막을 벗어나죠. 우리 소망하기로는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면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뵙겠지만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와 시를 주님밖에 모르니까,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연합했기 때문에 사망이 나도 주장하지 못한다. 육체를 죽이는 것, 육체를 건드리고 질병을 얻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고작이에요. 그러나 육의 장막을 떠나는 것, 그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첫날일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소지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사 첫날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암투병 하시다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고통은 좀 아프다. 이렇게 진통제 말고는 버틸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죽음 앞에도 초연한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립니다. 또 노쇠해 가고 쇠약해져 가는 거 당연하죠.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망의 역사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쳐넣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은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에파파조라는 요 단어가 단번에, 한 번에, 딱 한 번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단 한 번에 죽으셨어요. 단회성이에요. 근데 여기 또 죄가 요 단어인데 관사가 붙어 있죠. 테하마르티아, 그 죄예요. 그 죄. 제가 말씀드렸죠. 원죄라고요. 자범죄가 아니라요. 자범죄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 원죄는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거든요. 행위죄.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막 도둑질하고 우리가 살인하고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은 자범죄예요. 근데 테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는
인류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담이를 탄생한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버린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살아계셔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니까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이 비밀. 그러니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육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묻혀서 썩지만 그 육체도 나중에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하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찬란한 진리입니까?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가 참 여러분께 죄송하고 주님께도 죄송합니다. 죄에 대해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했고 또 그가 죽으셨는데 살아계세요. 이게 역설이죠. 진리 역설인데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영원성에 우리도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80년, 90년, 100년 사는 인생 신나게 행복하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나라 가십시다.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라, 의에 대하여 살아라.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라.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가문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가문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차이가 있다면 가인의 후손들은 몇 살에 뭘 했고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또 주신 그 아들의 후손들을 이렇게 보면 몇 살에 뭐 누굴 낳았고 몇 살에 갔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어쩌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헛된 안개와도 같고 바람과도 같은 인생인데 단 짧게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뭐 40을 살든 50을 살든 뭐 6, 70, 80 몇십을 또 100년을 사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계수함을 받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살기를 원하시죠. 저도 원하고. 단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장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정 이 순간 지금 현실이라는 어쩌면 죄에 둘러싸였지만 지금 이 고단한 이 삶을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을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진정으로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렇다면요 죽어야 돼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열심히 사역할 수도 있죠. 뭐 저같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그밖에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이 현실화 되려면 매일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려면 매일 죽어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로마서 6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살인, 사기, 도둑질, 음란함, 우상숭배 모든 죄가 이렇게 판치고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라. 죄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육체를 건드릴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라. 몸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사고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침상에 누워서 몇 년간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대해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로마서 6장 10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우시죠? 6장 11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와 같이. 앞에서 말한 걸 다 이렇게 이제 갈무리하는 느낌이죠.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사신 것과 같이 10절을 딱 봤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 아까 두 번째 핵심 동사가 제가 여기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요. 이제 여겨야 돼. 아셨잖아요. 이제 여겨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라는 거 뉘앙스, 한국어 뉘앙스는 좀 약해요. 뭐 그렇게 여기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요 정도인데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는요 믿는 거예요. 거의 믿음의 수준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해방된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한은 죽었구나. 나 죄의 권세, 예전에는 내 노예였을 때 내 주인이 뭐라고 하면 막 쫄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막 그 함부로 대해도 그냥 참아야 되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하는 내가 자유인이구나라고 여기는 것, 믿는 것, 선포하는 것, 여기 다 포함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제 여기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네페샤이야, 이 존재만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육에 살아있고 혼에 어떠면 죽어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 저희들, 거듭난 영이 있는 저희들이 죄에 대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있어서 주님이 저희를 산자로 여기시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어쩌면 오늘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엔 크리스도 이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답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이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삽니다. 유혹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뭐 예전에 어떤 죄와 저주에 대해서 회개하고 끊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했는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 했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건가? 무효인가? 라고 여기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나중에 다윗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거인들이 딱 나타났을 때 다윗이 당황해서 그 용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그 충직한 부하들이 그를 도와줘서 구출해 내거든요. 우리 삶에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이겼는데 끊어내고 잘 살았는데 비슷한 공격들이 왔을 때 우리 되게 당황해요. 뭐 우리 가문의 저주가 안 끊어졌나?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죄와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새로운 골리앗이 아니었어. 다른 거인들이었어. 근데 다윗이 느끼기에는 골리앗과 같아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그 용사가 꼼짝없이 얼었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해는 우린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8장에서 또 하겠지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일어나서 영으로서. 이제는 우리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힘있게 되어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길지어다. 되게 중요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제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여기고 그것에 맞춰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6장 오늘 할 내용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을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너무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여기고, 여기는 이제 그 13절에 나오는데 들이며. 근데 여기서 12절부터 시작된 말이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7장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본 거예요. 자기도 그 싸움, 대사도인 바울도 그리일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유혹 계속 있을 거예요. 공격 있을 거예요. 미혹도 막 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 가지는 않아요. 이것이 죄에 대해 죽은 저희들이 갖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되고 혹여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유쾌하심을 받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어그러진 것은 바로 잡고 또 구부러진 것은 펴면서 우리 안에 불의함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과 거룩만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 죽을 몸, 여기요. 이 죽을 몸, 너희 죽을 몸.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죽을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생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새 주인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아닌 의로운 왕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시며 모든 신령한 것의 근원이신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사실은 주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게 노예죠. 사실 불쌍하죠. 그러나 의의 무기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유업의 상속자로 여기시고 또 친구로 여기시고 또 신부로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결론을 13절에 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호플라라고 하는 요 단어요. 그 도구, 무기, 그리고요 악기란 뜻도 있어요. 예, 무기. 요 드리라 이 세 번째 핵심 동사 제가 아까 말했죠. 알다, 여기다, 드리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로마서 스터디 잘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고 현재의 관점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의의 무기로. 그래서 저희 그 에클레시아 모임 때 마중물 기도에서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기도를 제가 나눴죠.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했더니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눈을 드리는 기도, 코를 드리는 기도, 입과 혀를 드리는 기도, 귀를 드리는 기도,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 손을 드리는 기도, 발을 드리는 기도, 시간을 드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그냥 의도적으로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꼭 하셔야 돼요. 어떤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매일 하는 기도에 뭐가 그렇게 감동이 많을까요? 근데요, 뭐 여러분 매일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 할 때 감동이 있어서 막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자매님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습관은 매번 하는 거예요. 뭐 운동하는 거, 스트레칭 하는 거, 뭐 음식을 천천히 먹는 거, 그게 뭐 감동이 있어서 합니까? 근데 기도도 어떨 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이 누굴 때리고 혼내고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살리는 손이 되고, 이 입이 누구를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뭐 음담패설을 하고 악랄한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의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아름다운 그 복음의 도구가 되는 그것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주권으로 날마다 얘기할 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 저희 에클레시아 유튜브 채널에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기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이 말씀을 실제화시키세요. 이제 중간지대 없어요. 자기를 마귀의 불의의 무기로, 도구로, 악기로 들여서 그냥 죄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의의 무기로 살든지, 이제 여러분 중간지대 없다니까요. 없어. 중간지대 있고 싶어도 마귀가 그렇게 안 놔둬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놔두세요. 여러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해서, 여러분, 기독교인, 성도인 저희는 절대로 마귀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주는 삶이 없어야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이미 제대한 군인 얘기도 해드렸고 뭐 여러 가지 얘기 해드렸는데 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알라 휘포 가린이라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 은총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앞에서는요 왕 노릇하면서 바실레야 이 단어를 쓰면서 통치가 되는데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단어가 약해졌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현저히 약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인정은 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인격, 말 실수하는 거, 뭐 사람을 대하는 거, 세상에 지혜도 별로 없고 지식도 없고 완전한가 솔직히 거리가 멀어요. 저는 정말 더 그렇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저는 마약을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거기에 돈을 쓰고 싶지도 않고 뭐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렇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 누구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그 사람 재산 뺏고 싶으세요?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완전하세요?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나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완전하진 않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 우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성장과 성숙을 돕고 격려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삼겹줄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하고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다. 그러나 죄의 법 아래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제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지 못한다는 좀 그 의미가 약해진 동사를 써요. 그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 이제 아무리 심하게 유혹을 받지만 그래서 잠깐 라는 생각이 갈 수도 있지만 죄를 택하지 않아요. 이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다스리는 건 유혹과 통치가 같이 와버려서 확 잡아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유혹은 왔지만 이제 안 해 나 그런 거.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못 지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거 지을 수 없어. 내가 차라리 손해 볼지언정 이거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죠? 고군분투와 막 고뇌를 통해 승리를 얻는 여기서의 구원은 죄의 권세에 대한 구원이죠. 죄의 값을 예수는 이미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네, 악한 자들이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걸 허락하시지만 믿는 자들이 시험을 받아 하는 것은 끝끝내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여러분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혹 옵니다. 여러분 교만의 유혹이 막 와요. 교만해질 수 있는 유혹이 왔을 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겸손을 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선을 이루세요. 믿으시죠? 막 나태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막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열심을 내라 부지런해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 부지런하게 만드시는데 이런 유혹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탐심 탐욕의 유혹이 올 수 있죠. 이 땅 사는 동안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데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내 산업에 더 충실해야지라고 할 때 우리 신자의 영혼을 더 고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고 막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죠. 저는 그냥 저 사람을 속상하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했을 때 신자의 영혼을 더 온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저희들이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억울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했지만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저희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타락한 인류에겐 너무 낯선 거예요. 사실은. 복수해야 되고 눈은 눈으로 막 이는 이로 손을 다치게 해서 손을 막 부러뜨려 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죠. 죄의 노예였죠. 근데 우리는 그 중단할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고 오히려 욕을 들었지만 축복해 줄 수 있고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진리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여러분을 연주하시는 의의 악기로 또 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이 성화가 쉬울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완벽하지 못한 우리 모습 때문에 엄청난 정죄가 있고 또 비난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근데 우리 안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자산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요 어떤 악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시고 거룩과 진리를 택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알고 여기고 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법들을 누릴 수 있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로마서 6장의 이 진리가 깨달음이 되고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함께 로마서 6장 이 위대한 로마서 6장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스타디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의 이 위대한 장절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곱씹고 또 듣고 정말 깨닫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 어떠한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알고 그것을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로마서 함께 스타디하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길 원하며 은혜 아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격려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